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 첫 시간 때 로마서는 큰 두 가지 주제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또 그것들을 잘 정리하기 원하시는 분은 로마서를 읽어 내려가셔야 되고 또 참고하시기 위해 그동안 설교했던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보신다면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는 자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 구원의 교리는 1장부터 8장까지가 마무리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8장의 끝부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으로 정했던 것 중에 29절부터 30절까지가 매우 중요한 그 구원의 교리의 핵심이 정리 요약된 것이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황금사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르곤 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라는 것이죠. 이 29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선행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에 보면 29절에 보면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되게 좀 낯설죠. 그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반열에 올랐다, 또 그렇게 반열에 오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은 하나님 아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그분에게 우리의 필요를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사이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그렇게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반열 위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위치에 놓이게 하셨던 분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를 그런 위치에 놓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구절을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두 번이나 말하고 있죠. 이걸 보고 미리 정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을 자가 따로 있고 지옥 갈 사람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운명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거나 노력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정해졌잖아요. 지옥 갈 사람 정해졌고 구원받을 사람 정해졌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이런 자유의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정론이라는 신학이 어떻게 나왔는지 계기를 알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선행적이라는 은혜라는 말은 칼빈이 이 29절과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읽으면서 본인의 표현으로 정리한 겁니다.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칼빈은 예정론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칼빈이 죽은 후에 칼빈의 제자들이 그것을 확대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죽었으니 스승이 고칠 수도 없는 거고, 제자들이 나름 확대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다 보니 죽을 사람 따로 있고 구원받을 사람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된 것뿐입니다. 칼빈이 말한 거 원래 의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연히 지나가서 나를 구원한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그냥 우연히 만나서 그냥 우연히 복음을 들은 거고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만남이 운명적인 만남인 것 같고, 마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만남이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거 다 동의하실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야, 이거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런 표현이 바로 이게 미리 정하신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보면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그 현장에서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돌에 쳐 죽이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셨던 기도를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행동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스데반이 그 기도를 했었습니다. 마치 잠자는 것처럼, 어찌 보면 환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옷을 들고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뭔데 예수를 믿고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저렇게 순하게 순응하면서 죽을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거기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확대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이미 정해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30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여러분, 다이어트는 언제 하는 겁니까? 내일부터 하는 겁니다. 오늘은 먹고 항상 이러죠. 그리고 오늘 운동해야지 하지만 운동 안 합니다. 그럴 때 많습니다. 생각은 하는데 행동을 옮기지 않을 때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한 주 말씀 들었으니까 한 주 자기 전에 꼭 기도해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생각을 하고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부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생각하시고 행동에 옮기셨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도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질, 어떤 가정 환경에 있는지,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과는 다르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친구들을 부르실 때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부르시지 않을 겁니다. 그럴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그 사람들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방법으로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방법에도 좋습니다. 어떤 모양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열려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아닐까 짐작할 수도 있고 그거에 반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에 가면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말입니다. 그 현지 중앙아시아니까 예수님을 이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전할 때 신기한 건 그런 얘기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야, 네가 전하는 그 이사를 예수를 내가 어제 밤에 꿈에 봤어. 그분을 만났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꿈과 환상으로 불신자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전도팀이 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도 신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꿈과 환상으로,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메시지로, 지나가는 사람의 어떤 이야기들로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영혼을 만나 주실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본인은 성경의 오류가 무엇인지 파헤치고 싶었고 믿는 자와 논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회에 참석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들 만나서 다 깨부술래.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꼬꾸라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논증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거부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물론 그 전에 많이 거부하셨겠죠. 많이 거부하고 많이 거부하셨지만 그 시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하시면 불가적인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여기에 의롭다 하신다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봤잖아요. 그게 바로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단계까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가 혹은 뺀질거리다가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까지 핍박하다가 그런 사람이었다가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거 몇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가 이랬고 이래서 불가학적인 은혜가 있어서 선행적인 은혜가 있어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몇 문장으로 그 영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은혜를 다 설명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놀라운 겁니다.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나를 만나 주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것 영역들도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과정들을 우리가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대입해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문장과 표현을 통해서 나와 혹은 누군가에게 이 구원의 과정을 어느 정도 설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이해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이해 없이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이해 없이 그 사람이 어느 과정에 있는지
이해하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고 설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그 다음 얘기 복음의 사슬 중에 성화의 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그러니까 칭의 받은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성화가 빠져 있죠. 마지막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성화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칭의, 성화, 영화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육신의 몸을 입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다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육신이 아닌 어떤 다른, 우리가 성경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어떤 다른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을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근데 이 네 번째 성화의 단계는 나와 세상과의,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계룡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와 상황들 가운데서 부딪히면서, 나름 고난이라고 하죠. 역경이라고 하고 위기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아까 기도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우리가 나눔 방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그 상황 가운데 저 사람을 바꾸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나를 바꾸기 원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그것은 이타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았고 개인적으로 살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좀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깎이고 도전받고, 하나님이 계속 도전하십니다. 야, 네 마음대로 살지 마. 너를 위해서만 살지 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 저 죽어가는 영혼을 봐야지. 교회 공동체에 있는 영혼들을 봐야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당장에는 성공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이 그 마음 안에서 찔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것이죠. 한참 돌아왔다가 나중에 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어. 내 방향의 목표가 그게 아니야. 성경이 아니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거룩한 삶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갈까요?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목표여야 할까요? 여러분,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자기의 사유화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유화가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나의 번영과 복을 위해 그 하나님이 힘써 주셔야 된다고 하면 신앙은 변질되는 거고 타락하는 겁니다. 신앙은 공유되는 겁니다. 신앙은 흘러가는 겁니다. 믿음은 흘러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십니다, 먼저.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비전과 소명을 주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리고 이 복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과의 관계죠. 베드로의 관계.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주겠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복을 받았잖아, 구원을 받았잖아. 그럼 너는 이제 타인을 위해 살아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 복음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태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부터,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계속 우리에게 똑같이 오늘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고난이 힘들고 위기가 어려울까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은 우리가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이타적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영혼들을 돌아보라고, 너를 바라보지 말고 타인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요구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만남 안에서 우리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싸움의 통로가 되십니까? 구타 유발자가 되고 계십니까? 갈등의 유발자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뒷담화의 유발자가 되고 계십니까? 우리는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이미 다른 사람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안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나 보자. 그리스도인이 어떤 말을 하나 보자. 그리스도인이 저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뛰어넘나 보자 한번.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한번 보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이미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이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시점부터 다르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 때문에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은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든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 다녀보자 이렇게 어떤 방법이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기여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하지만 오래된, 그래 그 정도의 경험은 내가 한 번 정도 있어야지,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을 시켜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한 번의 기억과 추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 성도를 부르신 겁니다. 직업이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어리든 나이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성화의 목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가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성화의 목표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목표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 이 정도 가져야지 내가 좀 뿌듯하다, 그런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화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살리기 원하십니까?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갔을 때 그 영혼을 함께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어떤 모습인지 빚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빚어가는 것에 우리가 순응해 가시는 게 바로 영혼을 살리는 첫걸음인 겁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다미 선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1992년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을 하며 사회를 혼란시켰던 어떤 이단이죠. 약간 이단 같은 그런 종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성경에 종말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종말을 알고 있고 믿고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들은 무엇을 믿었냐면 마지막 때, 정확히 1992년 10월 28일을 지칭했고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본인들이 공중으로 들림 받을 것, 부름 받을 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분명히 종말의 시기는 알 수 있겠지만 그 징조를 통해서 이때쯤 됐겠다.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정확한 때는 예수님밖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을 그들은 알았다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겠죠. 참 무지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를 때 집안에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본인들을 들려 올릴 때 지붕에 부딪히니까 안 되고 지붕이 없는 다른 곳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참 어이가 없죠. 상당히 어이없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거에 제한받으셔서 우리를 못 들려 올리실까요? 저는 참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죠. 쓸데없는 걱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쓸데없는 불필요한 걱정할 때 많습니다. 사람이 하루에도 한 70% 이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가지고 와서 걱정한다는 거죠. 30%만 해도 되는데, 야, 이따가 뭐 먹을까? 뭐 그런 걱정도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가서 선택하면 되잖아요. 또 바뀔 텐데. 결정해봤자. 짜장면 선택하면 짬뽕 먹는 거 보고 짬뽕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뀌게 되는데 쓸데없는 걱정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걱정. 저는 그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이 하는 쓸데없는 걱정 중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크던 작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신실하심에 대한 의구심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드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31절부터 끝절까지의 중에 31절, 33절, 3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좀 편한 표현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감염 환자하고 왜 같이 옆에 있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그런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부정함을 덮어버려서 그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어버리는 역사. 하나님의 파워죠. 예수님의 파워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보호하신다면 하나님과 맞짱 뜰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면 말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그 지위,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리 지위를 깎아내릴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성경에 나옵니다. 율법에 보면 그렇게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죽을 것만 남겨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시면 아무도 거기에 토달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걱정할 만한 것들에 대한 나열을 바울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환난을 얘기합니다. 환난은 이런 건 어떤 거냐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에게 훅 들어오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일, 뭐 자연재해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생각할 수 없는 갑자기 어려운 환난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같은 절에 35절에 곤고라는 게 나옵니다. 이 곤고는 뭐냐면 서서히 조여오는 시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것도 경험하죠. 서서히 조여오는 시련과 어려움들, 그 느끼면서 다가오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박해도 있습니다. 35절에 이건 모함이나 험담 받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그럴 때 있습니다. 모함이나 험담 받는 거. 그리고 38절의 권세자는 이건 사단입니다. 영적인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고, 39절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권력자들일 수도 있고, 저는 힘 있는 것 중에 하나, 요즘 시대에 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권력자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사람을, 팬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는 언론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언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권력 있고 세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건 동등한 힘을 갖고 있는 어떤 상대 1대1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목을 붙잡고 계신 겁니다. 저 그림처럼.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이끌려서 구원받은 자가 인도되고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저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목을 놓을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고, 의심이 들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저 손목을 잠깐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 손목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놔도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 다니다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도 어렵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가 떠났던 사람이 다시 예수님 믿는 건 그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기가 대견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3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전부터 읽어봤던 말씀이지만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들이 있죠.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말입니다. 우리를 돕는 그 주위의 사람들, 은인들이 있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를 돕고 계셨습니다. 그 지난주 9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잠시 시험에 들 수 있지만 그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개인의 위기와 교회의 위기와 사회적 위기 때문에 개인이 겪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지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때는 하면서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오해하며 지나갔었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반응이란 그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니까요.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저 손목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저 손목을 붙잡지 않으면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꺾여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실지 지금은 우리는 모릅니다. 솔직히 모릅니다. 하지만 창조주의 손에 우리의 인생과 일주일의 삶을 맡겨보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응하십시오. 또 오해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영적인 스승이, 이 한마디만 하려고 하는데, 영적인 스승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이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잖아요. 영생이란 그분이 그분의 표현이에요. 뭐라고 하셨냐면, 영원히 책임져 주는 건데 예수님 믿을 때부터 영원히 책임져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책임져 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분을 믿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예배자로 서십시오.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축복의 통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는 우리 손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는, 아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하며,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 우리 사이를 끊을 어떤 권세와 어떤 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실지 모릅니다. 평탄하고 좋은 관계 안에서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되죠. 내 눈에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영혼의 불편한 게 보이고 부조리가 보이고, 하지만 그 안에서 그 너머에 있는 그 영혼의 탄식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그 영혼의 탄식 소리, 이 공허와 불안함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그 영혼의 탄식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영혼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정말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가족과 이웃들을 하나님은 똑같이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제한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특히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영혼에게 이 시간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영혼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시간 용서합니다. 정말 감정적으로 동의 안 되지만 주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나님,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의 통로와 복음의 통로가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지역과 사회와 일터가 변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 번만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변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우리의 감정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나무가 되어 이 나무를 통하여 누군가는 그늘을 보장해주고 누군가에는 열매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장작을 제공하듯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뜻을 모르고 하나님은 환경과 어려움 안에서만 함몰되어서 그것에만 연연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한적인 인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원대한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 위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또 한 주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탄식하는 영혼들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도와주십시오.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영혼들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갖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